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인의 길에 섰을 때에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멀리 갈 때에도 기다려 주셨사오며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길을 가로막아 주시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사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미케 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도록 모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의 약속이 있고 사죄의 은총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주옵소서.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에 살았으며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불평 속에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모든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건만 내 잘못의 원인도 내게 있고 남의 잘못의 원인도 내게 있건만 항상 남을 원망하며 모든 잘못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탓하며 원망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보답이 없이 살았고 사랑을 받고 사나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이제도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당연히 베풀어야 할 때도 베풀지 못하고 저희를 향하여 구원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며 산 모든 부족함과 그릇된 생각과 자기 본의적인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무조건 용서받기를 구하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남을 용서함에 조건이 많고 항상 인색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에 너무나도 소극적이었고 주의 부르심을 기피하며 멀리 도망가며 살았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대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제 17번 교독문제 17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안에서 주께 예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하니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양을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그를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73장 찬송합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그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절제도 않고 여기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쇠죄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을 대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하시고 늘 지키네. 이 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78장 찬송. 78장 찬송입니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쉬는 물 그 소리 가운데 정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보스니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부르죠. 이런 나라들 위해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헝가리에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로 말미암아 이런 동유럽의 나라들에도 복음 운동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도록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출소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져서요. 코이노니아로 서로 친교하며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을 바라볼 때에는 죄악이 간영하오나 주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와 주의 예비하신 일들로 더욱 나타내어 주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의 길들을 여실 줄 믿사오니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헝가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폴란드와 또한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에서 복음주의 운동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헝가리와 체코를 통하여서 동유럽의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길 원하고 헝가리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더욱 근동을 향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복음이 더욱 드러나야 할 곳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일들로 먼저 복음 받은 자들이 시기하며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며 열심을 내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서유럽과 북미의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또한 아시아의 교회들도 힘을 얻도록 한국 교회도 힘을 얻도록 더욱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21세기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한국교회에 맡기신 줄 믿사오는데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힘을 얻도록 이 땅이 전쟁의 소문에 쌓이지 아니하고 오직 평화의 일들이 더욱 나타나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위정자들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들이 더욱 나타나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제4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4장 5절 신약의 403면 무렵 5절 한 절을 같이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221장 찬송합니다. 221장. 벗어버렸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주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4장 5절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보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주님은 권세와 심판과 은혜를 나타내시며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 그리고 비와 바람과 눈과 우박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자연 만물과 인간 내면과 인간 사회와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지 깊이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서만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이 되어져서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죠. 윗줄 한 줄씩만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부자다. 6.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나는 그럽니다. 그 신앙 중에 나는 하는 거를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를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는 그런 것은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7번에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5번에 보면 나는 위대한 부자다 그랬을 때 좀 기분이 좋은데 7번에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근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난 지도자 안 하고 그냥 살고 싶은데 무슨 지도자냐? 인격과 도덕성과 비전으로 지도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큰 인물이라 그런 겁니다. 내가 큰 인물이 아니고 나는 이기주의자고 나는 내 욕심으로 살아갈 사람인데 이제 나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교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분의식, 정체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는 4월 6일 또 4월 13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다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큰 덩어리로 보자면 하나님의 보좌는 뭐냐?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왕의 자리다. 왕의 자리. 왕이 공식 임무를 보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은 근정전에서 흔히 말하는 옥좌라고 부르는 곳에 앉아서 신하들을 거느리고 정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권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디에서 하시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받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살려만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자리도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권세와 심판과 은혜를 나타낸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고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뇌성,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길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인데, 번개, 음성, 뇌성 하는데 이 번개와 뇌성은 자연현상이죠.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욥기 38장입니다. 798면입니다. 구약의 798면 욥기 제38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한낮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모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왜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강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눈과 우박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풍이 나옵니다. 바람이 나오고요. 폭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눈 우박이 있죠. 그러니까 우레의 번개길 그랬습니다. 번개와 우레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번개가 먼저 치고 우르릉 쾅 하고 우레 천둥이 치죠.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눈이 오고 우박이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6가지 것들을 번개, 우레, 또 비, 바람, 눈, 우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죠. 그게 무슨 학문입니까? 천문기상학과. 그렇죠. 우리나라 몇 군데 없는 줄 알아요? 천문기상을 살펴보는데 한마디로 그걸 합해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천기.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천기. 여러분 천기 누설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기 누설이라든지 하늘의 기운이 흘러가는데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하나님이 그 천기를 가지고 뭘 보여주셔요? 환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판의 한 가지인 환난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전쟁을 바꾸기도 하시고 전쟁의 결국을 바꾸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자기의 뜻을 내보이시는 방법의 하나가 천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한다. 생명의 현상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인간 역사에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식, 그것이 천기를 운행하심으로 나타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눈곡간 우박 참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눈곡간 우박 참고. 여러분 요즘도 기상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태평양에서 바람이 일어나는데 어느 조건에서 얼만큼 벌어질지는 현상적으로 보는 것이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란 예측은 후에 하는 겁니다. 1등급짜리가 나올지 2등급짜리가 나올지는 지켜보며 보는 것이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증기가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되는데 비가 어느 조건에서 눈이 될지 우박이 될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죠. 근데 그것 가지고 뭐가 돼요?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환란이 되기도 하고 전쟁의 결과를 뒤집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8편 구약의 813면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구약의 18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숯불 내리는 거 보셨어요? 그건 번개를 말하는 겁니다. 번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성을 발하시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날리고 하는 것이고, 자, 또 하나 시편의 135편입니다. 900면 무렵에 시편 135편 900면 무렵으로 가서 135편 7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아까 우리가 눈 창고, 눈 곳간, 우박 창고 이런 거 봤죠? 여기는 무슨 곳간이에요? 바람 곳간입니다. 바람 곳간. 바람도 하나님의 곳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번개인데 번개는 뭘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요?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그러니까 번개가 반짝하고 그 다음에 우르릉쾅하고 그 다음에 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도 나오고 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 그랬습니다. 자, 한 가지 그럼 더 살펴봅니다.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구약의 1321면 무렵 스가랴 10장 1321면입니다. 스가랴 10장의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번개를 내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 그래요? 비를 구하라 그럽니다. 번개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죠. 자, 크게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번개가 치고
우레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치고 그걸 다 뭐라 그래요? 뇌성병력이 친다,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분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늘이 지상의 일에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번개를 치면서, 벼락을 치면서, 그리고 비바람으로, 눈보라로 이렇게 지상의 일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이제 특별계시라고 부르죠. 그럼 특별계시의 반대편에는 일반계시가 있는데 일반계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연 만물에도 나타나고 인간 내면에도 나타나고 인류 역사에도 인간 사회에도 나타납니다. 자, 자연 만물에 그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의 결과를 뒤바꾸시니까 그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벼락을 칩니까? 제가 요즘 꽤 유명해진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생 아주 성실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못 쓰는 건물을 갖다 계약을 해놓으니까, 아니 식구들이 다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요, 아들놈도 뭐라 그럽니다. 인생에 벼락이 쳐가지고 어떤 아이디어가 찾아와가지고 인간 내면 속에 무엇이 찾아와서 역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자연 만물에도 인간의 내면에도 인간 사회와 인류 역사에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할 때 항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바람이 분다 그래요. 바람이 분다고. 응? 이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인간의 개인 신앙 체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이제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도 아무리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그 감동도 없고 본인이 그렇더래요. 그래갖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요. 하나님 있다며요. 그럼 뭘 좀 보여주시오. 그렇게 투정처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교회당 그 벽면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환해지더니 주님이 피 흘리시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거 가지고 그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이에게도 그런 환상과 같은 것이 보였다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이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시간이 가면 심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분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꼭 음성으로 누구 야야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보여지듯이 환상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사도 바울한테도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고 손짓한 것처럼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신앙 체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오늘 벌어지는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천기의 운행이든 내 마음속에 찾아온 신앙의 체험이든 인간 사회와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역에 관해서 지지난주 말씀을 드리니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주역에는 8개가 있다는데 그걸 보고 건공감리 진손간태라고 부릅니다. 진손간태는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우리 태극기는 건공감리는 아니까 진손간태 중에 우레와 바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 진손이라고 부릅니다. 사진 뢰 그래갖고 우레 소리고 오선 풍 그래가지고 이게 바람입니다. 네 번째가 우레, 다섯 번째가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 하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방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역이란 책을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읽어보는데 그 주역을 읽어보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주역에 15번째 괸가하는 것이 지산겸 그래가지고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들 흔히 이야기를 해요. 겸손 그러니까 주역을 읽는 목적이 뭐냐 겸손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그 주역 공부하는 것은요 그 겸손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 참고서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상 겸계의 괴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 군자, 유종 그렇습니다. 군자, 유종이다. 군자에게 마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계 이황 선생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오늘날 하니까 제자들이 주역점을 봤습니다. 주역점을 보니까 지상겸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선생님 가시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가 주역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병이 드셨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겠느냐? 근데 그거 왜 물어보냐 하면요. 장례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로병사가 있는 중에 또 관혼상제라 그러죠. 옛날에 유교의 풍습으로 보면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결혼식 비용하고 장례식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례식 비용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점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상겸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장례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예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산겸인데 군자 유종인데 그래서 장례 준비를 했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이 주역 공부하던 사람이 난처하게 됐어요. 자기를 가르쳐주던 유명한 분인데 그 스승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산겸이 나와서 장례식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분이 안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그 사람이 군자냐? 이렇게 묻더래요. 군자가 유종입니다. 군자라야 유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합니다. 여러분 군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군자 그럴 때 군자가 한문으로 우리 뭐라고 읽습니까? 임금군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군. 왜 임금군자를 쓸까요? 첫째로 그것은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군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 우리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영인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식이 어려요. 그러면 또 누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선대왕의 자식. 나이 먹은 군이 임금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사극에서 그런 일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비일비재해지지 않습니까? 군자는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가깝도록 존귀한 사람, 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 여러분 존귀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존귀한 말의 반대? 그것은 미천하다, 비천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노나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군자는 이런 사회적 의미를 넘어서 도덕적, 인격적인 존귀함이나 비천함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즉 군자에겐 반대말이 있어요. 군자의 반대말이 뭡니까? 소인, 소인배 이런 겁니다. 군자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군자가 선인이라면 소인배는 악한 자들이 악인이죠. 그래서 군자는 도덕적, 인격적으로 존귀한 자로 자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극복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이제 사회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요. 극기복례라. 극기가 뭐예요? 자기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인은 뭡니까? 소인은 도덕적, 인격적으로 미천하고 비천한 자로서 자기의 욕망과 이기주의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를 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지혜로운 자요, 소인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라야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학에서 군자와 소인배를 나눴다고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 나눕니까? 신자와 불신자로 대표적으로 나누죠. 또 다르게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냐 세상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택자냐 불택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선인이냐 악인이냐 이것도 하지만 그것은 익숙하지 않고 택자 불택자 신자 불신자 이게 제일 일반적인 개념에서 사람을 나누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로마서 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구약의 241면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좀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의 241면 무렵 로마서 제 2장 제가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섭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와 함께 새긴 율법의 행위를 탓하느니라. 16절 함께 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백보자 대심판, 크고 흰 보자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그날인데 그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대요. 여기에 외모가 뭡니까? 여러분 키가 160이냐 170이냐 혹은 뭐 180이냐 190이냐 그런 외모일까요? 뚱뚱하냐 날씬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외모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라고 하는 것을 10절까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외모라고 할 땐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자, 그걸 바꿔 표현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가 기독교인이든지 천주교인이든지 이슬람이든지 혹은 뭐 유교하는 사람이든지 불교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왜 그 얘기가 가능해요?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기도 하고 15절에 보니까 양심이 증거가 돼요. 온 인류에게 다 주신 것인데 바로 그 양심이 어떤 것을 나눌까요? 나누는 거 있습니다. 뭐를 행하냐 아니냐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눠질 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그것 가지고 보지 하나님께서 너 기독교인이야? 너 천주교인이야? 너 불교인이야? 유교인이야? 이슬람이야?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너 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증거를 내셨는데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뭐에? 영에게 그 영혼에 뭐가 있으리니?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자,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으리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것은 살아서부터 받는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그 영혼이 받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 안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뭐에 보응해요?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하셔요. 자, 여러분 7절을 조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예,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신약의 개념이에요? 영생은 신약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가 받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은 뭘 구하는 자에게 나타날까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자, 여러분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뭐를 행함으로?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삼위일체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508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진리의 모든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진리의 모든 것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루터의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로 칭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에 참고 선을 행하여 얻는 영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또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믿음의 개념이 이 루터의 믿음의 개념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루터의 이신칭의가 바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 얻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고 또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정리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믿음 이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심리작용으로 알아서 내가 믿었어.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릴 때에 심정이 어떠냐? 요즘에 보니까 일본의 제일 부자라고 할 만한 손정이라고 하는 손 마사요시라고 그러죠. 이 손 마사요시가 얼마 전에 강연을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 강연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 AI에 관한 강연을 하면서 일본이여 눈을 떠라 그런 강연을 했어요. 일본이여 눈을 떠라. 왜 그 손 마사요시는 일본이여 눈을 뜨라고 아주 피를 토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에 잘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잘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 AI 시대로 가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변화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개신교회가 508년이 지나왔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그냥 지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중병이 들었다. 개신교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알면서도 일본 사람들도 자기 나라 잘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못 떠요. 질문합니다. 당신의 믿음에는 참고 선을 행함이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믿음이 자기와 투쟁하며 자기를 극복하기 위한 믿음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21세기 종교개혁의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세기에는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처럼 그렇게 시끄러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루터 시대에는 권력이 그 자리에 있어 권력 투쟁의 의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일로 역사상에 나타났지만 이제 21세기 현재로 기독교의 이 믿음 문제는 권력과 연동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관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눈을 떠라!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판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심판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요. 심판은 누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온 인류, 그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심판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시되?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만 아냐 하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 아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심판에는 보응한다는 개념이 없어. 은혜에 다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요 그 심판에는 보응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자기를 극복하며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살아서부터 뭘 만나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광이 있는지 존귀가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곤고하고 하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뭐로 돌아오라고? 악한 길에서 어떤 길로 돌아오라고?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있냐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과 공고, 괴로운 마음을요 부정해버려요. 부정해버리고 성령께서 바른 길로 돌아갈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해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모는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을 존재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AI는 심판받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AI는 주로 어디에 있냐 그러면 컴퓨터나 핸드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로봇공학하고 접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서 말을 해요 이제. 네?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데 그 로봇가 사람처럼 피부를 덧입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를 덧입으면 완전히 사람처럼 느끼겠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그런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피부를 입혀가지고 회사 앞에 커피숍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막 뛰어내려와요. 한 30분 있다 이제 그래서 야 퇴근 시간보다 내가 30분 늦었어. 미안해. 그러니까 마주 앉아있는 로봇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골라보세요. 여러분이 남자라면 남자 로봇을 고르시겠어요? 여자 로봇을 고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여자라면
남자 로봇을 고르시겠어요? 여자 로봇을 고르시겠어요? 요즘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성 로봇을 고른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그 로봇은 뭐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받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AI에게는 뭐가 없다? AI에게는 심판받을 영혼이 없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괴롭게 하시고 환난과 공고를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 그런 대상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숨이 그 속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숨이라고도 불러요. AI가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심판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개도 고양이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김혜자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꽤 유행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개나 고양이들 나와요. 그래서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럼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에 대한 현대적인 시대 상황을 배려해가지고 그걸 고려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넣은 것이죠. AI가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짐승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건 뭐만 심판받는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만 심판받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을 본다면 이제 믿음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있고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식으로 말하면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성장하는 믿음, 자라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의 265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 저와 좀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 창피한 이야기죠. 그들이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아직 자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라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요한서신의 이야기로 하자면 믿음이 아이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힘있는 믿음, 청년의 기상이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소인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덕적, 인격적으로 존귀하고 지혜로운 자를 군자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소인은 뭐예요? 소인배? 그거는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는 도덕적, 인격적으로 비천한 자, 미천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바꿔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에 속한 자냐? 육신에 속한 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라 곳곳이 순종함으로 신속히 영에 속한 자의 자리로 믿음이 자라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받아 누리는 분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권세와 심판과 은혜를 나타내시며 오늘도 자연 만물과 인간 내면과 인간 사회와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난주 중에 보니까 저 중국 남부에 비가 내리는데 비가 수직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려요? 바람이 와가지고요 수평으로 비가 내려요. 네. 여러분 그게 단순한 기상이변 아닙니다. 우박이 내리는데요 돌덩어리 이 손바닥만한 우박이 내리고 사람들이 막 죽고 짐승들이 죽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권세와 심판과 은혜를 나타내시고 자연 만물에 인간의 내면에 인간 사회에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보라 한 것처럼 나는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인간 내면의 인간 역사에 오늘도 개입하심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7영, 곧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여 주의 백성들 속에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 속속히 순종함으로 또한 충성하여 자라나며 열매 풍성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심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00장 찬송합니다.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합심기도회를 하는 중에 4월에는 14일부터 18일까지 합심기도회를 해서 이번 주간에는 합심기도회가 없고 5월에 합심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비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평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고 선을 행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며 존귀와 영광과 평강 있는 신앙생활 중에 주님의 심판단 앞에 오여치 서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